네,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말, 아니,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는 사람. 그래서 속을 좀 뒤집어 놓을 때가 있는데요. 이건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 말을 해도 다음에 보면 그걸 또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과 어울린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이 비호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한편으로 이것도 가만히 좀 보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내 뜻에 안 따라와 줘서 화가 난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옳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을 좀 더 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만나는 예수님도 조금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보면 하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하실 때가 좀 많아요. 일단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법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쉬셨어요. 그게 모형이 돼서 유대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일곱째 날은 이제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안식일을 좀 잘 지켜보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부 조항을 막 만들었던 거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것도 금지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심지어 요즘에는 그 안식일에 그 엘리베이터가 완행으로 운행이 된대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는 일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탔다가 자기가 원하는 층에 딱 쓰면은 그때 딱 내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좀 유별난 경우인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과거에는 더 했죠. 몇 킬로미터 이상은 이동하면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에 전쟁이 나면 그 멀리 도망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뭐 맞서서 싸우는 일도 포기했다고 할 정도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어떤 민족의 정체성 같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면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이들의 속을 뒤집어 놓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예민한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료 행위를 하셔서 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 법을 어기셨어요. 물론 핵심은 그들이 생각한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낫게 하신 사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치료하셨다거나 아니면 안식일에 귀신 들린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시고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부분이지만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일단 안식일이 좀 어겨진 것 같아서 이상한 건 이상한 거지만 그래도 가장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 그렇게 불치병에 놓인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됐다고 하면서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함께 좋아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같은데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 안식일에 여전히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안식일에 치료하는 게 맞아?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일을 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물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 마음 가운데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다른 복음서와 함께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안식일에 자기가 소와 나귀를 이렇게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안식일이라 해도 그들을 풀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풀어줘서 외양간에서 풀도 뜯어먹게 하고 뭐 밖에서 물도 마시게 하고 뭐 그렇게 너희들 하더라? 그러면 안식일에 그런 거 하는 건 괜찮아? 그러면 사람한테 하는 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근데 딱 그날이 안식일이네?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가만히 뒀다가 다음날에 구해주는 게 맞냐? 아니면 지금 구해주는 게 맞냐? 너희들은 지금 구해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 그러면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한 거 아니야? 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그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을 정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안식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안식일에 38년 된 이 병자가 베데스다 못 근처에 누워 있는데요. 그가 바라는 것은 물이 일렁일 때,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서 낫게 된다는 그 전설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일이죠. 그냥 그들만의 착각이고 상상이었죠. 그런데 그런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헛된 것만 바라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병자가 낫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말씀의 권능으로 그 병자를 세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역시나 이상한 반응을 하죠. 아니, 안식일에 치유하는 게 맞아? 네. 누가 너더러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어? 네. 그러자 이런 식으로 집중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피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이상한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가 나왔는데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일어나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만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헛된 것에 집착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죠. 14절 보시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세요. 우리가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려고 성전에 가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일부러 기어코 거기까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새 인생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5절입니다. 근데 그 병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상황 파악을 잘 못했는지 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녀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안식일에 그렇게 하래? 누구야? 누가 그렇게 했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병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감추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16절 보시면요. 이제 사람들이 다 안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요. 네. 그러면요.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해야죠. 아, 이 병자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어기게 한 분이 누구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건데, 똑같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건데 반응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발견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와 미움의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들은 그랬다 치고,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어야만 했나? 차라리 그 전날이라던가 그 다음날 치료하셔서 이 예민한 상황을 좀 피해 가시면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을까?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그 38년 정도 된 병이면 아니 하루 정도 더 지나서 치유하는 거 그냥 거기서 거기 같은데 굳이 안식일에 하셔야만 했을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짓궂은 분이라서 그렇다. 짓궂으시니까 고약한 이 심성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은 좀 논란을 일으켜서 주목받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다. 아니면 예수님은 사람 속 뒤집으면서 그걸 재미있게 여기시는 분일 것이다. 이렇게 나쁘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나쁜 이유들이 아니라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이유가 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일부러 안식일에 치료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논란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굳이 안식일에 하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 목적 혹은 이유가 있다. 우리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그 수가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삥 돌아가죠. 심지어 강을 건넜다가 다시 강을 건너서 돌아올 정도로
삥 돌아서 가는 곳이 사마리아인들의 땅이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거기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굳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다들 조심하고 예민한 안식일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정말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이 치유를 일으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료하셨냐? 우린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죠. 왜 굳이 안식일에 치료하셨냐? 원래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모체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이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게 체감이 잘 안 와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설 속에서 나오는 그 굉장한 도공, 그 도공이 전설에나 나올 법한 어마어마한 도공이 도자기 하나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가지고 잘 구워서 결국 꺼내고 딱 보더니 이거는 내 인생의 걸작이라고, 다시는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그 도자기의 값은 얼마짜리가 될까요? 한 100만 원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몇 천만 원? 혹은 뭐 전설 속 도공이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만 해도 뭐 수십억 뭐 이런 거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서는 아주 좋다고, 걸작이라고, 완벽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도대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그동안 천지 창조하시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피곤하니까 좀 충전 좀 해야겠어, 이렇게 쉬신 게 아니죠.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쉬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상한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완전한 세상, 온전한 세상이 복이 넘친다, 참된 평안이 있다, 무한한 생명과 기쁨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맛보시려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려고 쉬신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서 쉬신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상태를 기뻐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게 안식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기뻐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파라오 왕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데리고 나오시죠. 그들 가운데는 안식이라는 게 있지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노동만 해야 되고, 그냥 신의 부속물로 살다가 버려줘도, 심지어 나일강에 던져서 버리라고 하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갖다 버려라. 그 정도의 취급을 받는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런 안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을 보면 그 집안에 있는 남종도 여종도 심지어 가축들도 아무 일을 시키지 마라.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 그런 개념이 선포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 고대 시대에 심지어 가축마저도 일을 시키면 왜 안 되는 거죠? 강력한 저항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피조 세상이 지금 틀렸다고, 안식이 사라졌다고, 이 망가진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이 안식이 사라진 세상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거죠. 이거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전하고 온전한 세상이라고, 이것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본래 완전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현재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모두 깨져 있다. 참된 안식이 이 땅 가운데 없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힘의 논리로 운영되는 이런 세상은 틀렸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었던 거죠. 결국엔 안식일도 사람과 직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안식일이에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었겠죠. 서로 그 베데스다 목가에 먼저 물이 일렁일 때 들어가려고 하고, 그럼 천사가 임해서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함, 잘못됨.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더 빨리, 더 먼저 그렇게 해야만 참된 안식이 온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비참함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도 굳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안식일에 그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면서 누가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가? 누가 안식일의 주인인가? 바로 이 부분을 그 사건에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폭넓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망가진 안식일을 온전하게 하셨다.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안식일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늘에서 오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 바로 이 사실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망가진 안식일을 누가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실제로 쉬지 않으세요. 표현이 하나님이 쉬셨다고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사실 안 쉬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또 인간을 돌보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또 우리를 향해서 내려주시는 긍휼과 은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쉬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저 병자가 저기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듯이 나 또한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진정한 안식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안식이 다 이루어질 거야, 온전한 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지 않아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셔야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년부 설교였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참된 안식의 날이 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원은 다 텅텅 비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병들지 않고 누구도 아프지 않고 누구도 노쇠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망하지 않는 병원이 딱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산부인과? 분만실은 미어 터지겠죠. 그죠? 그리고 문화센터가 문전성시를 이루겠죠. 너도 나도 즐거운 것 배우면서, 그것도 값없이 수강하면서 문화와 예술과 또 배움과 성장이 가득 넘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겠죠. 그리고 매일 밤마다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감사와 보람이 넘쳤던 그날 하루를 생각하면서 그 보람을 이기지 못하다가 단잠에 들겠죠. 아니, 어쩌면 밤이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는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다 제 상상이죠. 그냥 제가 제 수준에서 생각한 상상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안식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정말 하찮은 수준이 되겠죠. 진정한 참된 안식이 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지 않죠. 단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을 종결시키시고 참 평안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심판과 사망에서 영생과 영광의 길로 그 자리로 옮겨질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24절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참된 안식은 참된 안식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길뿐이에요. 그게 참된 안식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고 그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르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향하여서 참된 안식을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보면 이것 또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21절에 나온 것처럼 아들께서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된 일이에요.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간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 같은 우리의 현실에 소망이 움트는 것 같음을 느꼈다면 그것은 어디 아파트가 당첨되고 복권이 당첨돼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반드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완성된 그 흐름,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만족이자 안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이론과 느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이 와닿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